예,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들이 2배 정도 증가됐다고는 보고를 좀 제가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거고요. 그럼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건강에 살다 이제 죽겠냐 이런 거잖아요. 치매 환자들을 둔 가정들을 보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어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참 많은 고통을 겪는 걸 좀 봅니다. 여러분, 그 치매 증상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꼽자면 기억력 감퇴죠. 그러니까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 또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입장이니까 제가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먹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본다면 우리 성도가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어려움도 겪게 될 텐데 만약에 치매가 걸린 성도가 있다고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어떻든 요양원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성도를 찾아갔다고 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찾아가서 저는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그렇다 합시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기를 누구시오? 이렇게 물으신다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참 목사로서 평생 동안 말씀을 훈련을 시키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애를 썼다고 봤는데 마지막 치매가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 누구시오? 라고 부르는다면 그때 좀 심정이 조금 묘할 것 같아요. 욕적 치매는 어떤 구원의 문제는 관계없죠. 이미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영적 치매죠. 영적 치매가 걸리면 이건 상당히 무서운 것이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말씀이 풍성하고 홍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영적 치매에 걸려서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다면 참이 안타까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한 사실 영적 치매가 걸리면 지옥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좀 한 번 정도는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성전을 문지방에 달아지도록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거나 영적으로 깨달음과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본다면 이게 조금 문제겠다 싶고요. 또 본인에게는 아마도 가장 억울한 문제가 아닐까. 자, 우리 창세기 지금 다바라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평생을 지었는데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방주 짓는 일에 인력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데 동원해서 일당을 받아가고 방주를 짓는 도구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못 탔잖아요. 겨우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식과 자부 3사람, 겨우 8사람이 방주에 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데 동원됐고 방주를 짓는 일 친히 목수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문지방이 달아지도록 왔다 갔다 했다고 말이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방주를 못 탔습니다.
이 방주를 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동안 수없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방주만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이 방주를 탈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곧 물심판을 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노아가 전했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데 급급했고 문지방에 달아지도록 방주에 오르내려고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방주는 못 탔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침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어떤 사람보다도 억울할 거예요. 그냥 방주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그렇다면 억울함이 덜할 텐데 내가 저 방주를 지었는데 내가 저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우리 집을 한 채 짓는 거 쉽지 않죠? 일평생 집을 짓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하나 지었다 합시다.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완성하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돈을 투자하고 이 집을 지었는데 문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었어요. 내가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안타깝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악해지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은 영적 침해에 걸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 침해 환자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신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뭐가 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침해가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좀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적응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놓았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변에 영적 치매 환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계획대로 살아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반듯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한 오해의 말씀인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입니다. 호요람이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담이 있어요. (2장 28절에)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동안에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마도 주로 좀 우리 한국교회 성향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상한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쪽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오늘 중급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한국교회가 좀 조금 어지러워진 게 또 생겼는데 참 사람들이 묘해요. 어느 목사님과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뭐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면 그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목사님 한 분하고 어떤 여전사님이신데 뭐 이분들이 뭐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뭐 하나님 계시를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계신가 했더니 6.25 같은 전쟁이 12월 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싸들고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뭐 겁을 주고 모든 물질 하나님에 다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단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상당하게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 지키시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성경 말씀 100분의 1만 지켜도요 넘칩니다. 1000분의 1만 우리가 순종해도요 넘칩니다. 한 구절만 순종해도 넘칩니다. 근데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가운데 정말 성경에 1000분의 1만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도 1000분의 1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무슨 또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천국을 봐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 교계가 떠들썩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들이 겁을 먹고 이거 두려워하게 놀라게 되고 한국 교회 지금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생각을 다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놓을 말씀을 다 계시해 놓았다고요. 신학을 좀 바르게 했으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것들이나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주석해서 설교해 주는 것이 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애언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애언서라고 한단 말이죠. 선지서를 또 다른 이름으로 애언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가 뭡니까?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봐라.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못 살아 이런 심판 당하지 않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라고요. 그게 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요 정말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려면 주의 종들이 다 얘기해 드리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본다 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 이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장래일 보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합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바르 성경 공부할 때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큰 틀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일단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 말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이게 꽉 잡혔어요. 올무가 되어가지고 진리 말씀을 열어보지를 못해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너희들이 선민인데 너희들 선민이란 사실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진리 말씀을 열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막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힘의 원리대로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그게 아니대라고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을 당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나를 지배해버리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산단 말이죠.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았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땅을 붙잡고 살게 되고 가인의 힘의 원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 나도 심판당하겠네. 그걸 알게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근본으로 다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에도 돌아서게 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역성에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뜻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에서는 다른 그림, 다른 상, 다른 비전을 보게 되다. 다른 비전을 봤다 이거예요. 땅 지향적이고 가인의 힘의 원리로 네피림과 용사가 유명한 자고 스타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창조의 목적과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게 되면 땅 지향적인 삶이 바뀌어서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하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젊은이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내용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세상의 야망을 쫓았던 젊은 친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목표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무슨 목표요?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높으신 뜻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성경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의 야망을 쫓고 그걸 위해 살기를 결단했던 성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늙은이들이 오늘 뭐 또 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꿈을 많이 꾸시나요? 무슨 꿈을 꾸시나요?
솔직히 꿈이 뭐예요, 여러분? 밤마다 꿈을 꾼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한번 빌딩을 지어보고 막 이런 꿈들 꾸어지나,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꿈을 꾼다는 말은 여러분 연세 드시게 되면 무슨 불안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죠. 우리 오건사님한테 불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되겠는데 혹시 내가 부족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꿈을 꾼다는 말은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꼭 가겠구나. 그 소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소망이 꼭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드신 분이 무슨 요즘 삼성 이건희처럼 그런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각종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축사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이런 쪽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너무 무당기가 많아서 이런 본문들을 꼭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땅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자녀와 우리들이 하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슨 은사 받아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능력받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좀 젊을 때요, 좀 뛰어봤잖아요. 이쪽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아 뛰어봤는데요.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신학을 딱 하는 순간부터서 딱 발을 끊었어요. 오늘 여러분, 버가목 교회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버가목교 마지막 시간인데, 당시 이 버가목교에 많은 성도들이 문화적 적응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헷갈렸다고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런 헷갈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의 잘못된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당기적인 그런 신앙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신앙을 인도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잘못된 선생과 교사가 잘못 가르쳤어. 따라가면 너희를 죽어. 발빼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 문제죠.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아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마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 임하고 희한한 것들을 보게 되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말씀 그런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고요. 막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막 손 한 뿌리를 뽑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 그거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지고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요. 그래야 은사가 임한 걸로 이해하고, 그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냐고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꼭 그래야 움직이실 분인가요? 뭐 우리가 꼭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 움직일 정도로 그 인격적인 능력적인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의 말씀은 잘못된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 배웠다고 한다면 지도자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도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와 한국을 떠들썩 했던 어떤 것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쳐버리잖아요. 쳐서 심판을 가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전번에 우리가 지금 이미 니고라당 부분을 공부하고 발람의 교훈을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잖아요.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 교훈이 그대로 들어왔죠.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이상한 교파가 생기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쪽의 성도들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 배우면 그래요. 조금 구체를 들어볼까요? 발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뜻이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발람이란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바른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지요. 가르침을 주는 그 지도자와 받는 자가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속히 와가지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쳐버릴 거야.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싸우리라. 주님 말씀을 들고 와서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 재림 때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주님 재림 종말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속히 임한다라고 돼요.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조건절인데 뭐뭐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싸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되신 그분과 우리가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우리 마가복음 지금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1장 15절 말씀에 회개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전환시키는 것.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가인의 힘의 원리와 네피림과 용사와 스타가 되고 싶은 곳을 가잖아요. 그 방향에서 전환시키는 것.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할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제 얘기 안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의 검이란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좀 찾아보시죠.
우리 민수기 22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입니다. 예, 민수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31절 한번 보실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셨죠?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33절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명히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고 아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여섯 명의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로마와 대항하고 진리와 싸워서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안디바 같은 멋진 성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버가목교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면서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모든 성도를 천국으로 이사 보내는 일에 초경미라만 쓰임받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천국 가서 봤는데 오지 못하는 성도가 계신다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도들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때 그 고통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좀 계시록적으로 제가 이런 공부를 해드렸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있죠. 물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별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별이라고 하는 것들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별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별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기를 주의 종이라 그랬단 말이죠. 주의 종들이 떨어진다 거예요. 주의 종들이 떨어져서 성도들을 잘못된 말씀을 먹여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그 주의 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성들도 죽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쓴 물이라 그랬잖아요. 쓴 물을 먹이게 되니까 죽더라 그래 죽더라. 잘못된 말씀을 먹이니까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바른 교회, 바른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그 말 많이 하죠. 성도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절대 뭐 이것도 하지 뭐 저것도 말란 말인가. 목사님은 너무나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안수를 받거나 잘못된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이 병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소속된 주의 종, 주의 종이 바르다고 전제하에 그 바른 주의 종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경 제대로 다 소화 못하잖아요. 그런데 소화를 다 못하는데 어디에 또 배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 강단에 주신 말씀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머리 뒤밀고 어디 가서 말씀 배울 게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배운 말씀 가운데 뭐 10분의 1을 소화합니까? 아니면 10분의 5를 소화합니까? 어떤 분이 10분의 5를 소화하겠지만 어떤 분이 10분의 1도 소화를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운다면 소화를 다 못하잖아, 지금. 제가 그래서 반복해드리고 또 반복해드리고 또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다 소화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어디 가서 머리를 뒤밀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말씀을 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신비한 것들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신비예요. 그게 애언이고요. 한 수 받을 거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많은 성도들 지금도 그런 쪽을 쫓아다녀요. 그래 잘못 걸려서 뭐 이런 이단데 넘어가지고 딱 걸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날 만큼 능력이 있거나 그런 지혜로움이 있거나 지각이 있거나 그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렇게 있다면 다행인데 여러분들 그런 늑타라는 이리들어 같은 것을 어떻게 헤어나냐고요. 못 헤어나요, 여러분. 그건 조직적, 우리가 전번에 우리 그 영상 봤죠? 신천지에서 하는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여기가 뿌리 좀 달렸으면 쉽죠? 나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뿌리다라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뿌리 안 달렸어, 근데 여러분. 그런 이리와 같은 늑탈한 자들은 뿌리 안 달리고요. 훨씬 선하고 정직해요.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랑을 퍼부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성도를 좀 이렇게 대할 때 별로 이렇게 막하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 딱 붙잡으면요. 간 쓸개도 빼줘요. 크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거나 지각이 있거나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져요.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거나 주의 종들을 봤을 때 누가 진짜 주의 종이 누가 진짜 성도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버젓이 우리 통합 측에 마크 달 수도 있고요. 합동 측에 마크 딱 달고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대로 우리 통합 측의 이 두루마기 간판을 이거를 상징으로 딱 달고 들어옵니다. 합동 측에 여러분 그 마크가 있죠. 그 마크 딱 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밖에 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조금 진도를 뽑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가치있는 주의 종과 그런 교사로부터 이기는 자들은 라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뭐나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얘기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닐 때 그들이 먹였던 만나입니다. 이 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 학적인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나라고 하지 않냐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 에레미야는 그 언약궤에 관해서 시내산 밑에 땅에 묻어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마카비 2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마카비서는 외경이죠. 외경인데 외경 마카비서를 보니까 2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카비서입니다. 외경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솔로몬 성전 때 이
언약궤가 시내산 땅 밑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바룩서 2서에 보니까 6장 7절에 10절에 또 29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회 오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외경입니다. 7장에 보니까 148쪽에서 149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춰졌던 만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에레미야와 여러 문구를 찾아보았을 때에 숨겨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 밑에 감춰진 어떤 것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을 감춰진 만나. 실제로 여러분 구약성의 만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죠.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숨겨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메시아적 축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떤 티켓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랬어요 제가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죠.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기록된 두 번째인데 흰돌이라고 돼요. 흰돌. 비슷한 내용인데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7가지 견해가 있는데 다 여러분 들을 필요는 없고요. 2가지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적이에요. 흰돌이란 어떤 거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 색은 조금 이게 좀 어두운 색이고요. 여기는 좀 밝은 색이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딱 보이면요. 살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면 유죄 판결에 죽여있는 거예요. 유죄. 이거는 무죄. 흰돌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흰돌을 보여주면 무죄. 검은 돌을 보여주면 유죄. 이게 흰돌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견해인데 축제와 같은 것에 입장권을 주는 티켓. 아까 우리 천국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흰돌입니다. 흰돌을 가지고 가면 어떤 축제장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져요. 여러분 지금 그 영화를 보려고 하면 티켓 끊어요, 안 끊어요?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바로 지금 티켓 돈을 좀 끊는 건데 그때 당시 축제 때는 흰 돌을 가지고 가야 흰 돌을 줄 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유대 전승에 보니까 이런 자들의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얘기.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렇게 기록됐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계시록 22장과 계시록 19장 말씀과 또 다른 성경들, 이사야서나 여러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구절 정리할게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새 이름. 여기도 오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을 주겠다는데 그 새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가? 받는 사람은 안다. 받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의 천국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새 이름을 주어서 새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도 아니고 저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결론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철저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지으신 목적대로 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것, 신비한 것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다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다 기록하려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필요한 것만 기록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